얼굴 너무 크니까 조금 뒤로 떼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보면은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이 마룻바닥에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은 누구나 가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왔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마룻바닥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편한 의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그 옛날에 어렸을 적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러한 기억들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자. 이것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낮아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높이는 그러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주님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참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예배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이며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고 이 예배에 상당한 많은 규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예배는 그분을 찬양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노래의 특징은 바로 사람이나 우상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을 합니다. 노래는 이제 사람을 자살하기도 하고 또 이성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찬송을 부르면 삶의 의욕을 가지게 합니다. 찬송은 두려움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이제 어려울 때에 우리가 더욱더 찬송을 부르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힐 때에 바로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악한 귀신이 이제 물러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억울하고 이제 그 원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들은 피곤함을 잊은 채 밤중에 기도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죄수들의 매인 착고가 다 풀렸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전도하였고 그 간수를 통해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찬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과 이제 4절에 4절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4절과 5절 말씀에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인간의 소유자이십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품없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리고 죽이는 그런 이 부모가 있습니다. 이번 뉴스에 보면은 이제 친정엄마와 이제 친정엄마와 딸이 같이 아기를 낳는데 친정엄마가 이제 아기를 이제 자기 딸 아기하고 바꿨는데 죽은 애가 자기 그 친정엄마가 낳은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정엄마가 친모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그 친모는 내가 낳은 딸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어저께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참 자기가 낳은 자식이건 딸이 낳은 자식이건 간에 어떻게 그거를 어린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해서 바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와 같은 그러한 계급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만 찬양해야지만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직입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직분의 높고낮음을 떠나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지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역사하심 안에서 부흥하며 성장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는 바로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인 찬양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결코 주님은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며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바로 음성을 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방법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멸망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간이나 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간접적으로 특정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쳐도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기준은 바로 헌법이나 세상의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죄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암송하게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아이들의 양육하는 그러한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희망이요 어두움 속에 빛이 되십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엘리 제사장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때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지은 망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오늘날도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며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8절과 11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불행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그를 항복하게 만든 것과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살아있으나 앞으로 볼 수 없는 소경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지식과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면 하나님은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입술과 삶을 통해서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영광을 더욱더 들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